구원의 파도신 영광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관련해서 11번째 시간이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속죄를 제가 지금 4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셨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가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라는 의미에서 의를 충족시키셨다는 의미에서 유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화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굉장히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국가 간, 인종 간, 성별 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넘쳐 흐르고 그 적대감이 남은 혐오를 먹고 자란 다음 세대가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평화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를 내걸고 있는 기치들마저도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라도 얻고자 하지만 결국 우리의 내면 역시 평화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강이 없어서 갈등이 반복되고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메립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립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의 동사 메리조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건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며 염려를 심화시키고 평강은 보다 소원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신 일이 나열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만드셨고, 또 두 번째로 그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셨으며, 세 번째로 그는 먼 데 있는 너희, 즉 이방인에게 그리고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논리의 전개이죠.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먼 데 있는 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평강, 화목이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화평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설교의 끝에서 우리는 참된 화평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싸우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러한 싸움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적의라고 하는 것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적의라 함은 죄의 정체와도 결부되는데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반감입니다. 반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용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이 반감의 핵심이 뭐냐? 이유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감정은 단순히 그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싫어하는 사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의 질서 전반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나름의 명분은 있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반감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는 죄의 작용과도 같은데, 앞선 반감이 감정이라면 이제 대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방해하고 그 반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사춘기에 딸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반감이라면 아빠가 가족끼리 외식하자고 말을 했었을 때 자기 혼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이것은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싸우는 상태, 적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대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가 그렇다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를 풀면 사이가 벌어져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리감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자 그들이 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친근함이 사라지고 소원함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이 역시 죄가 작용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없을 때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죄가 가득할 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기 전까지는 관계가 좋지만 돈을 훔친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싸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의와 소원함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적의와 소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에베소서를 읽는 이들에게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14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그와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1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이 내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 내지는 전제가 되어지는 싸우는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은 네 가지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진 민족적인 특성 안에서 우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결핍 혹은 상실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2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확인시켜 주는데 특별히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상실과 결핍 그리고 소원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구별되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을 섬겼죠.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너무 다양한 신이 존재하던 허무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약속으로부터 상관없는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내용에 대해서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약속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신정사회를 꿈꿀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정정치와 언약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물론 본래 구약에서 예언하는 바가 이방인들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언약과 신정정치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헬라와 로마 시대는 황금기라고 불려지는 시작이지만 바울의 지적은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구축한 그 문화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은 아데오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에 부정전면인 아를 붙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과 유대교, 즉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데오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엔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각자의 신들이 많은데 오로지 한 신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마치 신이 없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게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다신론에 취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이 너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그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사중으로 결핍된 존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으며 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이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소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소외되었고 약속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소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적 소외와 정치적 소외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소외의 결과가 이방인이며 이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비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며 구원의 도구 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인생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화목을 이야기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화목이 일어나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비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만인의 의함,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짓밟아야만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관계가 윤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가 되었으며 명예를 얻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급한 존재로 치부당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소외당해 왔습니다. 오늘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SNS에 나타나는 수많은 자랑들과 과시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위축되었고 스스로를 비인격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외당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불화가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철학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소외와 불화가 가득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중의 결핍 내지는 소외는 모두 다신론 사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너무 많은 피조물들을 조물주의 위치에 올렸기 때문에 소망으로부터 박탈된 자와 같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도와주는 신이 필요했고 유목하는 그 방랑의 사회에서는 방랑을 도와주는 신이 필요했으며 로마의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가 하는 신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역에는 신이 필요했고 그 모든 신들은 그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초가 없었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기 가면 저 신을 믿어야 되고 저기 가면 저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사회 속에서 그들은 소망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도와주는 신이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우리는 교회만이 불화가 없으며 교회만이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다 강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사중의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애초에 그런 소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다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가족, 각자만의 원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불화와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분열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외 소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에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야 교회만이 평화와 화목의 도구야, 화목의 장소야, 그러니까 교회로 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에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더 강한 핍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구약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리나 지도력에 있어서 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외당했어요.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며 언약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없던 자라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앞선 1절에서 10절에서 그들이 모두 같은 죄인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기를 밝히면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외에 또 다른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으며 그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사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는 불화와 화목이 없는 상태, 싸우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과 주의 만찬과 그 애찬식 때 먼저 와서 밥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노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온 노예들은 언제 밥을 먹습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상태. 이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인생에 보다 여유 있느냐 여유 있지 못하느냐, 가난한 자를 돕지만 가난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분열과 아픔과 비극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혹은 유대인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우위가 되고 상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를 가짜게 봐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를 차별시키거나 차별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그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소외를 시키고 소외를 당하는 삶에 갇혀버립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화와 전쟁 그리고 저기와 소원함의 현실 속에서 이제 바울은 화평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 불화와 전쟁과 적의와 소원함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시간부사로 이제는 입니다. 바울은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때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멀리 있던 자였었다. 너희가 죽은 자였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없던 자였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사와 함께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래 왔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반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은 멀리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소외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소외의 악소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입니다. 불화를 겪으며 소외와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처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와닿았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이. 한껏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자들이 야 너희는 이미 평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그들이 가까워졌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까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본 문장의 강조는 부사구의 주체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화평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화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는 화평을 가져오는 분이시거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가 되십니다.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는 화평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네레,
라고 해서 전쟁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과는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수 삼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리하여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모든 곳을 그가 다 제패하시고 정복하신 다음에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화평을 주셨다, 화평을 이루셨다가 아니라 화평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가 우리의 화평의 장소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며 방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소외와 적의와 소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감정과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적대하는 감정과 내가 누군가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종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화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들 기준을 세워서 반목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반목의 기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내놓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십니다. 여기에 폐하는 율법의 내용은 도덕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법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켜냈던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법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지켜야만 했으며 안식을 지켜야만 했으며 음식을 먹는 법에 대해서 지켜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저들과 너희를 구별하지만 그 구별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같은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나눌 때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를 입증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나와 나누는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평등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비판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판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만 하며 사랑을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옳음으로 격상시켜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며 누군가를 비판하는 근거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건 지체와 지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둘로 만든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분열할 필요가 이제 없단다.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단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옛 기준이었던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질 기준이 새로 생긴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한 인류로 그가 만드셔서 이제 그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저도 지금 6년차 되는 관계 속에 있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열과 불화와 전쟁 상태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타협만이 존재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행복하고 화목하며 또 아무리 싸우더라도 같이 기도하며 울 수 있는 공동체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평은 아포카탈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요건 다른 헬라어 고전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주체로 했었을 때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배운 논리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평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데 좀 이상하죠. 논리의 순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면 수직적인 화평이 있어야만 수평적인 화평도 이루어지는 건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웃과의 화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는 원리는 현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애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유대인이 따로 만나고 이방인이 따로 만나게 돼서 먼저 만난 자들이 자신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먼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둘이 들어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자랑을 할 수 없게 돼요. 왜요? 이 둘이 한 몸이 돼서 대표가 되신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외침이 가장 좁은 의미에선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자신의 어떤 착함과 선함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소외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외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존에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엔 불화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엔 불안과 분열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한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일을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단어가 평안이지만 사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이르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죠. 개역개정의 번역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은 그 둘을 주체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평안은 인간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이 만들어낸 부담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을 선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화평 그 자체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며 그렇게 평안을 선포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평화의 선언은 단순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평안은 또 다른 간점을 향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1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는, 이 받고 있는 내용은 17절의 말씀 아니라 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화평이 되신 그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이제 나아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보다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너희가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이제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선포되었지만 그 평안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간절함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정중앙엔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으며 그 주위를 둘러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보다 동쪽에는 여자의 뜰이 있었으며 그리고 나서 지대가 좀 낮아져서 계단을 더 내려가게 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벽이 있는데 그 벽 너머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너무 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벽을 넘어야 됐어요. 여자와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까지 그들은 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를 짐작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심정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나누는 그 모든 벽을 무너지게 했으니까 이제 그 허무심을 믿는 자라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있던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나눠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 스스로는 무언가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신 까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까지 초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표현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표현은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였죠.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질서에서 그는 이제 오로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외치고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들에게 절절하게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감격을 이 표지에 기록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 즉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갈등이 쉽지 않으면 좁히기 어렵다는 건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그들이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에게 이제 그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그곳마다, 너희가 염려하는 그곳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인생의 균으로 삼지 않고 화평의 기초로 삼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인생은 여전히 불화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새로운 질서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까지 그들 외인도 만들었던 기준이 없어졌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로마와는 조금 다른 공동체예요.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그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황제를 거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진정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진정한 왕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화평을 시도해봤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부유함을 통하여 그토록 많은 화평을 시도하는 수단들은 모두 다 부질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나사렛의 한 사내에 불과했던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도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지만 노예가 없는 공동체. 가난한 자가 있지만 가난한 자가 동정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군병마저도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질서로 세워진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명에 있는 은혜의 격려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질서와 비밀이 무엇인지 아니? 가장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에게, 복음이 없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질서야말로, 은혜야말로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야. 하나님이 너희가 분열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불안에 떨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분열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 그가 죽으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는 은혜가 질서의 원리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공동체란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은혜의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삶에 과거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책임에 질식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간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었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잡는 것에 앞장섰었던 그가 기독교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10년 이상의 무명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속에서 그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도리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 내가 잡았던 자다. 죽이던 자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다. 라는 것을 삶으로 그는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비밀이라고 믿고 있는 바였습니다. 가장 사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구원받지 말아야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이 가득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의미하는 사랑과 은혜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 화목과 평강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자기 방어로, 감정으로, 오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모두 헛된 수단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평강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나는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화평을 경험하고 화목을 누린다는 사실을 뺀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본질적인 가치들마저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본질적인 가치들마저도 보다 깊은 평강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빼고 우리끼리의 화목을 도모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화목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왜 그토록 많은 불안이 있습니까?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아노미 이론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니 그 기대치는 있지만 실력이 없는 괴리만큼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있는 그대로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나의 삶에서 이미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삶에서 이미 이루신 내용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함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우스워졌습니다. 비판을 받고 하찮게 여겨지고 어리석다고 비난당하는 현실입니다. 무지몽매하며 연약한 자들의 도피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또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다투며 교회는 더욱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분열되며 걱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화평을 선언하며 화목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치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것이, 그 불안정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설교가 조금 덜 강해적일 수도 있죠. 조금 더 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들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사랑을 철학적으로 매력적이게 말하진 못하지만 그들이 사랑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화평의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화평을 누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정당화해서 모든 병폐를 지적하지 않으려 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지적은 함께 나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린 교회의 부족함과 분열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화목과 화평, 그 평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잘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못난 것으로 구원이 박탈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교회와 지체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보다 관용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방종을 의미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의 화평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포된 평화와 화목을 믿고 나아가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웃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막고 있습니까? 어떤 벽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끝났고 무너졌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십시오. 여전히 상처와 절망과 불안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나아갈수록 은혜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화평을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로 끝내고자 합니다. 3장 14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상고합니다. 주님,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화평과 평강과 그리고 화목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많은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가치가 아닌 오로지 이 땅 너머에 계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분열이 끝났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아감만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